죽으면은 원래 있던 그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해줘도 안 들어요. 지금 이 세계가 너무나 진짜 같기 때문에 이것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 현생이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은 한쪽에서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꿈일 수 있느냐. 이 앞에서 질문하는 이 이제 대변인처럼 어떻게 이게 실제고 업이 실제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왜 꿈이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알아차림을 하고 이것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새겨듣고 또다시 자기를 갖다가 바라보고 이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좀 알았다고 하고 안 하면은 또다시 때가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계속 해가지고 제8 구동지를 넘어가야 돼요. 제8지 이상이 돼야만이 이제 업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세상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믿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라고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돌아가요. 그 상태까지 가기 전까지는 안심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업이 항상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루라도 이것을 소홀히 하면은 또다시 새잡이가 되고 또다시 새잡이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보고 자기를 이렇게 부숴버리고 내가 죽은 자의 입장이 한번 빼보고 이렇게 계속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밑에 있는 32번을 보겠습니다. 마치 신통력을 갖추고 있는 교주, 부처께서 변화인 신통에 의해 나타난 헛개비를 환출해내고 환으로 이렇게 내고 그 변화인이 다시 다른 변화인을 환출해내는 것처럼 그것처럼 업의 주체는 변화인의 자태를 하고 있다. 그의 행위는 지어진 것이다. 인위적인 것이다. 마치 다른 변화인이 변화인에 의해 환출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듣는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동일한 말을 계속 들어도 어떤 때는 이것이 좀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안 믿어지기도 하고 이런 싸움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결심을 대단하게 이렇게 묻고 한번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꿈이구나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앞에 독약을 갖다가 탁 놓고 이것을 내가 먹어도 미련이 없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려고 하면은 미련이 남는다. 안 먹고 싶다. 이러면은 집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내가 100% 먹을 수 있다 라고 결심을 딱 하는 순간에 내 몸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지면서 무한대로 이렇게 비워져요. 참 특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는 생각을 딱 놓아버리는 순간에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환영이에요. 그 다음에 33번 모든 번뇌와 짓는 자와 과보는 모두가 환상과 같고 꿈과 같으며 햇살무늬, 그 신기루지요. 햇살무늬와 같고 메아리와 같다. 밑에 있는 33번 번뇌들과 업들과
신체들, 또 업의 주체들과 과거들도 신기루의 자태를 띠고 있으며 햇살 문이나 꿈과 같다. 이런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무수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도 왜 우리 불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안 믿을까? 대부분 참 좋은 말씀이다. 이것은 다 알지만은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서는 그렇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리고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못 놔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은 너무나 잘 이해되고 알지만은 이것을 내가 스스로 실천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천만 딱 하는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비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무변처정이라고 하는 완벽한 사향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비워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워지는 공무변처정 이상이 선정이 딱 되면은 그 선정에서 나타나는 그 상태에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앞과 뒤가 없구나, 너와 내가 없구나, 오고 감이 없구나. 그 속에서 아무리 영상을 띄워도 영상이 안 나타나요. 칼로 해갖고 내 목을 친다고 해도 칼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리치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그 상태를 가지고 색계라고 하는 이것을 대상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상태에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깨달지 못하고 서가모니처럼 처음 서가모니가 수행했을 때처럼 제7 무소유천을 얻고도 이 요령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7 선정을 얻고 제8 선정을 얻고도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만 이렇게 빠져갖고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는 이런 선정 속에만 있었지, 그 선정을 이용해갖고 색계의 입장에서 관찰을 하려고 하는 이 이빠사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가 처음에 그런 선정을 스승으로부터 배우고도 그것을 만족을 못하고 6년 동안을 또다시 고행을 합니다. 그래 고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고행을 끝내고 공유방풀을 이제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이것이 뭔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공무변처정 이상이 되는 거예요. 텅 비어지면서 지니까 그때는 처음에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비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색계를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거예요. 너와 내가 없고 오고 감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동서사방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관찰을 하고 눈으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들어가 봐야만이 완벽한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서가모니가 공부를 갖다가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모르면은 제7선정이라고 하는 공무변처가 제5선정인데 6선정들을 넘어서 갖고 7선정까지 가고 8선정 마지막까지 갔어도 이 방법을 모르면은 그 선정 속에서 그 고요함 속에 잠겨 있기만 하지 이 지혜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와 내가 없다, 오고 감이 없다, 크고 작음이 없다, 이 세상은 전부 다 환이고 헛개비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았을 때에 헛개비구나라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헛개비구나라고 하면 염세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남을 보면은 연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완벽한 꽁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세상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나야만이 이것이 완벽한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비심이 안 일어나면은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완벽하게 내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런데 찌꺼기가 완벽하게 사라지면은 내가 없는데 허무주의 왜 빠집니까? 나를 위해서 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 세상에 대한 연민이 나타난다. 그것이 이제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보살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이 보살 정신이라고 하는 이 자비심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소승불교는 무조건 이것을 부숴버리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대성불교에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보살의 자비심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소승불교가 불합리했느냐? 아니에요. 소승불교는 완전하게 부수면은 그 다음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설명을 안 했습니다. 설명을 안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부숴버리면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완전히 부숴버린 당사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부수지 못한 사람이 머리로서 생각을 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소승불교보다는 대성불교가 완벽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지으신 변화인이 있을 때 이 변화인이 다시 변화인을 지어내는 것과 같다. 변화인은 진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눈에만 보이는 것이다. 또 변화인은 입으로는 설법이라는 행위를 하고 몸으로는 보시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행위들은 그 실체는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다. 그처럼 태어나고 죽는 몸뚱이의 짓는 자와 업도 역시 이와 같다고 알아야 한다. 또 넘어갑니다. 번뇌들이라는 것은 삼독이라고 부른다. 탐진치입니다. 삼독은 삼독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분류해보면 98가지 결사와 10가지 전자는 얽히를 전입니다. 전 6가지 부, 때입니다. 때구자입니다. 등 한없이 많은 번뇌가 있다. 업에는 신, 구, 삼업이 있는데 금세와 후세의 관계에서 보면 선성과 선한 성질과 불선성, 이 악입니다. 악, 선하지 않는 성질, 악이고 그 다음에 무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잠재해 있을 때 그것을 무기성이라고 합니다. 무기성의 업을 지으면 그에 대응하여 고보, 고통스러운 가보, 낙보, 즐거운 가보, 불고 불낙보, 고통스럽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가보의 과보를 받게 된다. 또 그 받는 시기에 따라서 현재 받는 생보, 과거에 받는 것, 그 다음에 후보, 미래에 받는 것, 후보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처럼 한없이 많은 짓는 놈들은 능히 갖가지 번뇌와 업을 일으키고 능히 그 과보를 받는 자라고 부른다. 과보란 선한 업이나 악한 업으로부터 발생한 무기성의 오업을 일컫는다.
색수상행식입니다. 오음을 일컫는다. 이런 모든 업들은 모두 다 공하여 그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어서 환상과 같고 꿈과 같으며 햇살무늬와 같고 메아리와 같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그 사구계가 있죠. 헛개비가 허상과 같고 신기루와 같고 이렇게 보면은 열애를 보이라 이렇게 이제 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설명하기는 쉬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예요. 그래서 이해만 하면은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을 했을 때 우리가 직접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쉽게 이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미루고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이 이치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가 자기한테 계속 물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번뇌가 탁 일어났을 때 뭔가 내가 화가를 일으키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연습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죽은 자의 마음이 탁 되는 순간에 그 번뇌는 확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뇌가 일어나자마자 순간적으로 확 사라지고 순간적으로 확 사라지면은 그분은 공부가 상당히 잘 된 거예요. 그 정도의 공부만 돼도